오늘 이렇게 초청해 주어서 대단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빌림 목사님께서 학교 다닐 때부터 제가 이제 관여했고, 또 교회를 세울 때부터 이제 제가 관여한 일이 있어서 20년이 다 됐지만은도, 그래도 이제 저도 지금 담임하고 있거든요, 교회를. 다른 목사님에게 맡기고 특별히 이제 온 것은 정말 이빌림 목사님이 선교와 또 목회하는 그 현장을 한번 보고 싶었고, 또 여러분과 함께 우리 서울신학교 또 소개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만나니까 대단히 반갑고, 또 얼굴이 익은 분도 계시고, 우리 서울신학교 졸업하신 권사님도 계시고 대단히 반갑습니다. 처음에 개척할 때 또 목사님이 신학교 총신 신대원 다닐 때 지금 이렇게 비교해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교회가 얼마나 뜨겁고 부흥되었고 얼마나 큰 일을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대단히 여러분의 믿음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그 총회 남북 그 협력위원장을 할 때, 그때 그 탈북해가지고 오신 우리 자매들이 그 총신 신대원을 다닐 때 총회에서 등록금 전액을 다 대줬어요. 한 5명 정도, 한 3년. 그 이빌림 목사님 거기에 속했는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교회를 세우고 할 때도 이제 제가 깊이 관여했고, 그래서 이제 정말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이 생명 걸고 여기 남한에 내려와 가지고 생명 걸고 신학을 하고 목회하는 걸 보니까 정말 우리들이 부끄럽고 그러네요. 저는 이제 북한에 그 한 2차례 다녀왔어요. 우리 총회에서 그 봉수 빵 공장을 세웠어요. 그 일본에서 이제 북한에 관계된 그 그리스도 연맹 그 목사님하고 일본에서 회의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빵 공장을 세워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평양에 봉수 거기에 빵 공장을 세웠어요. 우리 남한의 교회들이 협력해. 그때 돈으로 한 3억 5천만 원인가 모금해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빵 공장을 세우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그 공장이 어떻게 돼 가는가. 여기에서 뭐 하여튼 기계를 다 보내고 비닐로까지 빵 그 뭉치는 그까지 다 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잘하고 있다. 그럼 우리가 한번 가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총회장님하고 이제 저하고 몇 사람, 한 서너 사람이 갔거든요. 가는데 정말 빵을 잘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지역에, 평양 그 지역에 고아원이 있는데 거기 한 300명 그 자녀들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이제 빵을 논아주고 그렇게 이제 한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번 또, 다시 한번 가게 되었는데, 역시나 이제 빵 공장을 잘 운영하고 있고, 모양산까지 가가지고 이제 김일성 그 동상 그 뒤에 이제 물이 이렇게 흐르고, 거기 그 모양산 밑에 박물관 있는데 세계적으로 그 박물관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세계 모든 그 말하자면 대통령들이 선물 보낸 것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대통령들이 선물 보내고 정주영 그 회장이 현대 차를 보낸 것도 있고, 그거 전부가 다 있는데, 나는 그만치 그 훌륭하게 그렇게 잘 그렇게 해놓은 것을 나는 처음 봤어요. 제가 터키도 가보고 전 세계 뭐 여러 가지 많이 박물관 가보고 이렇게 했는데, 야, 북한에 거기 모양산 밑에 박물관이 정말 잘했더라고요, 보니까. 아주. 저는 이제 거기에 마음을 둔 것은 북한도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협력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그래 북한에 이제 다녀오면서 북한에서 와가지고 여기에서 신앙생활 그 안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또 거기에다가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목사가 되겠다는 사람은 더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것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뭉클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 신학교에도 그 탈북하신 분들이 와가지고 신학을 할 때 전부 다 장학금을 다 지급했어요. 5명 같으면 5명 장학금을 이제 1년에 그걸 다 지급하고 그렇게 한 것은 이제 이분들이 그 믿음에 굳게 서서 통일이 되면 북한에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할 분들이고, 그걸 제가 어떤 분들에게 이렇게 왜 왔느냐, 신학교. 그래 물어보니까 신학을 공부하고 좀 더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좀 더 체험하고 이제 목사가 되든지 선교사가 되든지 해가지고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뭉클한지 그때부터 이분들에게 장학금을 지불하고 그냥 공부를 하도록 해야 되겠다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분들을 이제 그 장학금 전액을 줬는데 그 우리 신학교 졸업생이 그 탈북에서 온 사람들 가운데 수십 명이 돼요. 근데 앞으로도 이제 계속 그 여러분이 이제 신학교 오시게 되면 특별 장학금으로 여러분들을 잘 모시고 그렇게 할 테니까요. 신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좀 더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배우고 확신 속에서 이제 이 나라 복음화뿐만 아니고 북한까지 그렇게 이제 전 세계를 복음화 시키는 그런 일꾼들을 양성하고자 신학교가 원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오시면 제가 여러 가지로 그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것이 본문 말씀인데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뒤에 그때부터 이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닮아갔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무엇을 닮아갔는가? 예수님의 사랑과 그 겸손을 닮았어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성경에 보니까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지만은 사도 중에 작은 자라.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에베소 3장 그 8절에 보면 자기는 이제 사도 그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바울 사도가 점점 이렇게 더 겸손하게 돼요. 그 처음에는 사도라 그렇게 하더니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자기는 성도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에베소 3장 8절에 보면 성도 중에 자기는 지극히 작은 자라. 그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바울 사도는 점점 자신이 그 예수님을 닮아서 이렇게 겸손하게 돼 가거든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이제 자기는 처음에는 사도, 성도라 그렇게 하더니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죄인 중에 자기가 괴수라. 죄인 중에 최고의 말하자면 죄인이라 그 말이거든요. 참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얼마나 핍박하지 아니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가편 투표를 하고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잖아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변화되었는데 과거를 생각하니까 참 내가 너무했다 너무해도 죄인 중에 나는 괴수다. 우리의 마음에
내가 죄인 중에 정말 죄인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 보면 그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 이런 바울 사도 말고 일반적으로 사는 목적이 뭐예요? 잘 살고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난 뒤에 변화를 받아서 자기는 모든 사람의 종이라. 그것이 얼마나 편한 줄 알아요? 참, 내가는 모든 사람의 어떠이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모든 사람의 종이다. 내 마음에 그런 마음 가질 때 참 편안하거든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어떻게 된다? 쉼을 얻으리라. 내가 모든 사람의 종이다. 내가 모든 사람의 보다도 더 많은 죄를 지은 죄인 중에 죄인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편안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 보면 나는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만물의 쓰레기와 같은 것이다. 저는 이제 바울 사도의 이러한 그 겸손의 모습을 볼 때 고개가 자꾸 숙여지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교만해지기가 쉬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가면 갈수록 그렇게 이제 더 겸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이 바울 사도를 어떻게 했는가? 이 자기를 본받고 겸손하게 생활해 나가는 이 바울 사도에게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하도록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겸손하면요, 주님이 자꾸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빌림 목사님, 여러분의 담임 목사도 참 겸손한 분이에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모든 성도를 잘 섬기고 그렇게 했는데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생활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가 3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 필요, 잘난 사람, 사업 잘하는 사람, 뭐 이렇게 그런 사람을 본받아 생활할 필요가 없어요. 뭐 위대한 철학자 그분들의 삶의 그 모습을 우리가 참고는 하지만은 본받을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지 않고 신앙생활한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아버지를 닮지 않는 사람은 그게 자식입니까? 자식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 세상에 그 누구도 본받을 것이 하나도 없고 예수님만을 그 본받아서 생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하는데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보다 우리의 인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의 인격을 본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일 중요하죠.
일해야 먹고 살고 이렇게 하지만은 인격이 잘못되면요. 그것이 한마디로 열매가 맺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교회를 많이 지어봤거든요. 중국에도 교회를 3개 지어봤고 우리나라에서도 교회를 많이 지어봤어요. 그리고 또 선교사 아프리카 차드라 저리 아메리카 저리 이제 교회를 내가 이렇게 많이 지원해서 지어봤는데요. 일은 잘 해놓고 일하면서 시발 어떠고 저떠고 욕차 사장님이 어떠고 저떠고 맨날 그렇게 하고 욕은 대놓고 해. 저도 이제 시골에서 가방 하나 들고 예수님만 믿고 올라왔거든요. 왔을 때 할 게 뭐 있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무슨 직업이 다양하게 없었어요. 노동을 이렇게 해봤는데 노동판에 가보니까요. 요거로 시작해서 요거로 끝난다니까요.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기가 막혀. 이야, 왜 그런가? 인격이 잘못되면 그렇거든요. 옛날에는 우리나라에는 두부에다가 회가루를 섞어가지고 그리고 팔고 했거든요. 왜 그런 줄 압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 아주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돈만 알고. 그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서 인격이 이제 점점 이렇게 좋아지면요. 거짓말 못 합니다. 나는 이제 보니까요. 이번에도 이제 우리 신학교 졸업 맞고 교회를 세우겠다는 분이 있어요. 내가 그걸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의 양심이 참 바로 됐더라고. 그분이 역시나 탈북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정말 이제 일은 아주 잘하고 하면서도 인격이 잘못되면 거짓말하고 속이고 눈가림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세계적으로 그 인격이 잘 돼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영국은 신사라 그러잖아요. 일본에도 가면요. 사장이 보든지 안 보든지 그 인격이 그렇게 돼서 눈치 안 봅니다. 그 사람들도. 그 제품을 만들 때 잘 만들거든요. 우리나라가 이제는 점점 선진국에 가서 지금 세계 10위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제품이 다 신용을 받게 된 것은 이 땅에 교회가 많고 옛날보다 인격이 다 잘 돼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에베소 4장 11절에서 12절에 보게 되면 이제 성도를 온전케 하고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이 뚝 떨어지잖아요. 그럴 때 직분자들이 그 성도를 온전케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직분자들의 일이고 우리들의 일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 아닙니까? 그래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고 또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인격이 잘못되면요. 전도하지만은 실패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친구 4사람과 더불어 토요일 날만 되면 용산역에 그것이 옛날에는 군인들만 다니는 그 역이거든요. 그게 군인들이 쫙 이렇게 써가지고는 이제 거기에서 다 그 전방으로 가고 이남으로 그렇게 하는데 군인들이 쫙 서 있는데 가서 이제 전도제 가지고 이거 읽어보시고 예수님 믿으시라고. 그럼 어떤 청년은 그걸 잘 받아요. 근데 어떤 청년은 그 자리에서 던져본다니까. 그래 내 마음이 어때요? 이놈의 자식 이거 진짜로 이거 막 여기 올라온다니 여기. 전도하다가 욕 한마디 해보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실패잖아요. 근데 인격이 잘못되면요. 주의 일도 망치는 겁니다. 아멘이 없다. 봉사, 식당에서 봉사하고 하여튼 땀줄줄 흘리고 그렇게 하다가 그 인격이 잘못되면 씨발 나오거든. 욕이 나온다니까. 이러면 그것이 다 헛거라니 헛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자꾸 이제 주님의 인격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그렇게 본받아서 자꾸 생활하면 이제 축복을 해줬어요. 참 주님은, 예수님은 그 물 한 컵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줄 때 하늘에 상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절대로 그 우리를 공짜로 일 안 시킵니다. 일한 대로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받아 생활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인격이다. 우리의 인격이 이제 좋아야 된다.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우리 총회에서 2단 그 경계주일이잖아요. 이 세상에 2단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우리가 생활해 나가야 되는데, 누가복음 2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다같이 그들을 따르지 말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을 따르지 마라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자칭 예수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그냥 자칭 예수를 하는 거 아니에요. 기적을 행합니다. 기적을. 박태선 장로 같은 분은 소사 여기에 그걸 세워가지고 하는데, 성전을 짓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최고 큰 성전을 짓고 그렇게 할 때 거기에 그 이단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 뭔가 벽돌을 머리에 이고 이래가지고 전부 다 할 때 벽돌을 이렇게 들다가 떨어져가지고 손이 이렇게 피가 나잖아요. 그럼 손에 피 났다 하면 그때 박태선 장로가 와가지고 이제 만지면 피가 멎어요. 기적이 난다니까요. 그리고 또 이게 아픈데, 암 걸렸다면 아픈데 손을 얹으면 손자국이 시커멓게 난다니까요. 그 병이 낫고. 14만 4천 명만 들어오면 예수님이 온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다 거리로 다 갔잖아요. 그때 뭐 우리 합동에도 그렇고 뭐 하여튼 뭐 이 총회장들도 뒤에 따라다니고 다 그렇게 했잖아요. 안동에서는 박대선 장로가 세수하는 그 세수물 먹으면 생수라 거기. 그래가지고 병이 다 낫는다. 생수를 마시려고 줄을 다 서고. 그 남산에서 집회할 때 그 금바지 이런 거 전부 다 빼가지고 하나님에 바치자 하니까 금을 전부 다 수만 명이 다 바쳤는데 금이 몇 가만 안 나왔잖아. 이래자 같은 사람은요, 자기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 여기 서대문에서도 집회할 때도 수천 명이 모이고 막 기적이 나타난다니까요. 하늘에서 빛이 쫙 내려와요. 내보다 신학교 선배인 그 손영광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봉사인데, 이래자 기도원에 그거 가가지고 능력 받으려고 그거 갔는데 이래자 목사가 자기 보고 따라오라 하더니, 그 산꼭대기 가니까요, 이래자 목사가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오더니, 그리고 그 목사님이 신학교 학장인데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 그 신학교 그때 박영용 박사님인데 당장 거기서 나오라. 근데 이래자 목사가 죽었거든요. 여름에 모욕하다가 여름에 연못에서 모욕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다고요. 죽었는데 거기에 있는 기도원에 그 수천 명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다 하니까 그 끌어묻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못가에 거기 해놨는데 그 놔뒀다니 가만히 입을 덮어놓고. 그런데 여름이라서 얼마나 냄새가 나가지고 밑에 파졸소 그
경찰들이 와가지고 끌어묻어봤다니까요. 지금도 거기에 혼이 빠진 사람들은 지금도 전도하고 있다니까요. 전도제 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들을 따르지 말라. 사람을 좀 따라다니지 말아라고. 절대로. 이 기적을 베푼 사람들 많습니다. 내가 이북에 가니까요. 통일교 문선명은 거기다가 성지를 만들어 놨더라고. 북한에. 저 꼭대기. 그 성지설교, 그 성지설교를 문선명 거기, 그거 자동차 같은 많이 북한에 갖다 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성자인 줄 알고. 그 북한에다가 성지를, 예수님 성자, 성지와 같이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니까요. 다 같이 사람을 따라다니지 마라.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거짓이거든요. 말하자면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종교가 많이 있잖아요. 다 그 사람이잖아요. 전부 다 사람이잖아요. 그 석가모니, 불교 뭐 전부 다 사람이고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 부활하여 다시 해서 계셔서 이 땅에 온 세계 예수님의 영으로 다 계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죽했으면 총회에서 2단 경계 주일날을 만들었겠어요. 제발 사람 따라다니면 절대로 안 됩니다. 기적이 막 나타난다니까요. 병이 낫고. 그래도 사람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하여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예수님의 성품이 어디에 있는가? 성경 전체가 다 있지만은 특별히 갈라디아 5장 22절 성령의 열매, 그것이 예수님의 인격이 옳시다. 갈라디아 5장, 적지도 않네. 머리가 다 좋으나. 이런 걸 다 적어야 되는데, 이거 신학교에서도 품성교육이 있어요. 우리 신학교. 품성교육. 다른 신학교는 그런 거 절대 없어요. 우리 신학교만 품성교육이 있는데, 그 인격을, 예수님을 닮아가자 하는 거 있는데, 갈라디아 5장 22절, 그것이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성품이 또 어디 있는가 하면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신의 성품이 있어요. 신의 성품이 8가지. 믿음의 덕,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 경건, 경건의 형제 우애, 그 다음 뭐예요? 사랑. 이 8가지 그것이 전부가 다 예수님의 인격 성품이에요. 그것을 여러분이 늘 기도해야 돼요. 믿음의 덕이라. 예수님은 믿음이 특별하잖아요. 그 믿음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덕이 있어야 된다. 덕이 뭐냐? 아레테이라고 하는 말로서 이것은 용기를 말해요. 믿음이 있다 하면 여러분 11조 그 내는데 다 움찔움찔 하잖아요. 11조 뭐 만원, 2만원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11조로 1,000만원, 2,000만원, 11조를 그렇게 하려고 할 때는 이 움찔움찔 하거든. 그때 믿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 덕이 있어야 된다. 용기가 있어야 돼요. 믿음에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집에서 기도하지. 용기를 내가지고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능력이 더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믿음에는 용기가 있고 그 다음에 덕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그 말씀의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 용기를 가지고 막 독약도 마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렇게 날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품이 갈라디아 5장 22절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4절에서 7절 그럼 신의 성품
8가지 그것이 예수님의 성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공유적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비공유적 속성이 있는데, 하나님에게 가지고 있는 이제 성품을 우리에게도 주신 거 있어요. 그것이 이제 6가지인데, 첫째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거룩하심. 그리고 이제 또 이제 3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공의,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무소부재와 하나님의 그 불변하심, 이것은 사람에게는 주지 아니었어요. 우리에게도 주신 것이 6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전부 다 합하면 23가지가 돼요. 이것을 이제 우리 마음에 기도하면서 새벽에도 기도하고, 또 저녁에는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을 닮지 못한 그것을 회개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가 점점 우리의 인격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생활할 때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말하기를, 우리 사람이라 하는 것은 다 뒤틀린 목재와 같은 것이다. 쓸모가 없다, 죄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인격이 변화가 될 때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된다. 제가 이제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끝을 낼게요. 제가 인도에 선교를 많이 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인도는 예수님께서 그 불교의 나라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2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래도 그것이 복음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예수님을 본받아서 인도에 선교를 해야 되겠다. 인도 가면요, 더럽기가 한량 없다니까요. 왜 그런가 하면 황소가 그 나라에는 하나님이니까. 고속도로 황소가 지나가면 자동차가 다 써야 된다니까요. 그 황소가 똥 누는 것은 누가 똥 놓았다? 하나님이 똥 놓았다 이래. 새 이런 거 죽이도 소고기가 얼마나 맛있잖아요. 그거를 못 잡아먹고 하나님으로 섬기니 그게 될 게 뭐예요? 더럽기가 한량이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 누가 선다싱, 이 사람은 불교, 근데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인도의 성자와 같은 사람이 됐고, 테레사 수녀, 다른 나라에서 인도가 너무 지저분하고 더럽고 불교의 나라 석가모니, 그래가지고 그 와서 이제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나중에는 노벨 평화상을 받고 했잖아요. 이분을 제가 만났거든요. 만났을 때 보통 책에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살아있는 천사라 그랬거든요. 워낙 선한 일 많이 하니까. 이 사람은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신학교를 했는데 신학교 학생들에게 다 가르치고 난 뒤에 6개월 동안 세상에 나가서 전도해라. 그럴 때 병자가 누워 있을 때 그 병자가 예수님으로 보이면 다시 들어오고, 그렇지 않으면 가라. 악에 오지 마라. 그 테레사 수녀는 사람을 볼 때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본다니까요. 그 속에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꽉 찬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도는 덥고 이렇게 하는데 그 환자들이 누워 있으면 가가지고 예수님이 누워 있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는 이제 환부에다가 입을 대고 고름을 쭉쭉 빨아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이 사람이 살아있는 천사라 그래가지고 정말 여러분과 같이 천사같이 생겼는가 싶어가지고 기대를 내가 했다니까요. 그래서 접견실에 또 갔는데, 그래, 악수하자, 그래. 악수를 이렇게 하니까 손을 이렇게 봤다니까요. 내 손보다도 그 사람 손이 더 끄끄럽고 형편이 없어.
손가락이 굵고 여자 손은 매끌매끌 하잖아요. 근데 얼마나 그렇고. 그 다음에 포옹하자 그래. 또 포옹을 이렇게 했는데 허리가 구부러져 가지고 포옹을 잘 못 하더라고. 근데 얼굴은 어떻게 생겼는가 이렇게 보니까 얼굴은 주름살이 꽉 찼어. 완전히 쪼글방탕이야. 이래 행편이 없어 근데 내인데 이제 뭐를 주는가 하면 이런 메달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내인데 그걸 주는데 그 메달 이렇게 보니까 믿음의 열매는 기도, 기도의 열매는 사랑, 사랑의 열매는 봉사다. 이 가운데 사랑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봉사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가만히 있는 사람은 몰라도 매 화닥닥거리고 이렇게 봉사 지저분한 거 지우고 청소하고 이런 사람은 마음이 그래도 사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것이 맞다니까요. 자기 집에서도 사랑이 많은 사람은 설거지 많이 한다니까요. 청소 많이 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은 어쩔 수 없다니까요. 그거 못 본다니까 못 봐. 더 지저분하고 더러운 거. 그리고 이 테레사 수녀가요. 우리나라에 왔을 때 청와대 초청했는데 우리나라에 잘 사는 사람들이 돈 뭉태기로 갖다 줬잖아. 핸드백 하나 가져왔는데 돈을 뭉태기로 준다니까요. 선한 일 많이 하라고. 여러분 테레사 수녀 책을 한번 읽어봐요. 참 인도에 가서 선한 일 정말 많이 했더라고. 예수님을 자꾸 닮아가면 처음에는 형편없어도 점점 더 그 인격이 좋아져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을 본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하도록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주의 사랑 많이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사람을 따라다니지 아니하도록 은혜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